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잉태하심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벳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요 부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뭐예요? 그 불신앙의 입술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로 얘기하면 부정타지 않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불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뭐예요? 전권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시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는 거고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매면 불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 사랑의 손길을 끊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그게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어도 막이어도 심지어는 천사들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될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앞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은요,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그래요. 디셉이라는 마을은요,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조그마한 마을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무슨 족보도 없고 무슨 집안 내력도 없고 뭐 소개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지역을 내밀거나 가문을 내미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나 성이 뭐야, 이 집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얘기. 우리나라 보면 호구조사한다고 그러죠.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네 집안이 뭐냐, 성이 뭐냐,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얼마만큼, 너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이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요, 그 배경이 힘이고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저거 똑똑인가 보다, 벌써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뭐 성이 뭐야, 우리 집안에 팔대조 할아버지가 뭐 있어, 이러면 집안이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게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라고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런 사람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방이었거든요. 아방이 못된 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옆에 나라 이하고 뭐 한 거예요? 아람 나라하고 이 혼인 체결한 거, 이세벨이 옆 나라 공주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방 때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번성했던 시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아방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도망간 거예요. 아니 집도 절도 아니고 그리시네가, 그냥 그리시네가가 엄청난 큰 강이냐 그것도 아니요, 조그만한 냇가예요. 시내예요, 시내. 거기로 도망가기 위해서 노숙시키고, 노숙, 무슨 뭐 천막을 친 것도 아니고 노숙시킨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 먹고 살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아요. 그럼 그리시네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가요 점점 말라요. 지금도 그리시네가는요 건천입니다. 비 올 때나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물이 말라요. 그러니 이게 별 볼 일 없는, 이게 뭐예요? 시내란 말이에요. 아이, 도망을 가게 해도 좀 제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든가 말이죠. 아니면 숲속으로 도망가게 하든가 말이죠. 아유, 그렇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이, 별 볼 일 없는, 하려면 요단강 같은 데로 도망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 아, 물도 마르지도 않고 물도 시원하고 말이죠. 숲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들로 뛰어다니고, 그쪽에 뛰어다니지 않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예요. 더군다나 까마귀가 뭐예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제물로 쓸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부정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같아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안 먹어요. 율법 시대를 벗어났어도 말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거를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거 끝나고 나서요, 다 그리시네 또 마르고 이러니까요, 이번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원수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이방인의 땅에 보내는데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먹고 죽을 작정하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차해요, 이게.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까미가 주는 거 먹었다가 별 볼 일 없는 데 가갖고 그걸 3년 6개월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그대로 순종해서 하잖아요. 까마귀가 멀어다 주는 거 먹으라고 해도 먹고 말이죠. 그 차라리 죽고 말지 말이요. 그 치사하게 말이죠. 그 부정한 것이, 그런데도 그걸 먹잖아요. 엘리야가 그 시간 동안 훈련받고 양육받은 게 뭐겠어요? 그 갈멜산 그 위대한 승리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 비 오기 전에 갈멜산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엘리야가 훈련받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인도하신 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삭반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일으킨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생각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방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을 섞지를 않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전사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뭐한 자요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을 자요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뭐였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다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마리아의 입장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마리아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수태고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집안이 무너지든 그리고 무너진 남자와 정혼을 했든 상관이 없이 그 마리아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자에게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로또 복권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져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끊임없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 안에 평안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때로는 깨달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읽는 거야. 리딩,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럼 그날만 찾아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 그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저 인내하며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은혜를 주실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순결한 막 은혜에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마리아는 은혜의 밭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은혜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 네가 놀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큰 자가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과 무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게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뭐하시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뭐예요?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 너를 통해 나올 거다. 아멘. 내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이 너를 통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질 것이요. 능력이 너를,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충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 거야. 그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너가 누구예요? 양구감리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분의 복음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마리아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왔지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양구감내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처녀가 잉태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사람의 상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님 말씀만 꼭 붙잡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